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아마 여러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기존의 성도님들은 사모함과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니까 그 예배의 기쁨을 아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고, 어쩌면 또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큰 기대보단 그냥 너무 익숙함으로 어쩌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누군가는 가족의 초청으로, 또 누군가는 친구의 권유로, 친구가 가자는데 거절하기 어려워서 한번 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기회 덕분에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초청 주일이니까, 총동원 주일이니까 오늘은 나가야 되겠다라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러나 사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아직 교회에 오면 근데 사실 뭐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니 뭐 이렇게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처음 나오는 나, 그냥 내가 나온다고 하나님이 잘 왔어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니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한데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큰 기대감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준비되고 정리된 사람, 교회만 나올 만한 어떤 삶을 살았거나,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종교 생활 하려면,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좀 삶을 잘 살은 사람이 가는 거겠지, 그런 사람을 사실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너무 지친 사람,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고 환영받으시고 무엇보다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글을 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본 사람은 세상의 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의 전체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본 사람은 세상의 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예배자인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녀되는 은혜를 사랑하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배드려도 될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은 벌써 보니까 막 일어나야 될 때 이미 알고 막 사도신경도 외우고, 근데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엇인가 우리가 잘했으니까 예배드릴 만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미리 받았기에, 알고 있기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익숙함 속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본 사람은 세상의 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배드리는가를 바울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가 예배를 드리기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 너가 예배를 드리기에 어떤 신앙의 수준이 있어야 돼?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자비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긍휼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비는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고 양자,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제사,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 이제는 양자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격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 찾아갈 때 자격이 있어서 갑니까? 내가 뭔가 성공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부르셨으니 자녀됨의 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고와 섬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수고와 섬김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받은 은혜를 안 사람이 먼저 수고한 것뿐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를 위해 살고 싶어진 이들의 섬김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었으니 수고가 먼저 있었겠지요. 먼저 믿었으니 수고의 수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요. 예, 그런 수의 차이는 있으나 그것은 먼저 부름받은 은혜의 차이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오신 분이나 10년 전에 믿은 분이나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양자됨, 성령의 내주, 선택, 부르심, 보존, 영화의 약속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이 깊이 있게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순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비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 우리가 순종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닌 사랑받았기에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옆에 순종할까,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섬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언젠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지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습니다. 불안하면 뭐라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희미하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제는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 선물 주시려고 오늘 딱 오니까 선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도 너무 좋은 선물인데 아마 나도 좀 나중에 믿을 걸 그럴지도 몰라요.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 너무 좋은 건데 그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떤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쉬운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나 평가하고, 세상에서 나 판단하고, 세상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차피 더 성공한 사람 앞에 나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리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이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 찾았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아쉽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 저는 몰라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저는 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오신 줄 알 뿐이에요. 맞습니까? 예, 아닌 분도 계신가 봐요. 예.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양심이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의 실수 정도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 양심이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저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현이 뭔가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를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누리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자비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살게 하신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 여기서 몸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습관까지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허락한 주중의 모든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삶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변화되니까 내 가정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내 가정도 화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산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을 얻어내려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의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교회 나왔더니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나?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옥 같았던 내 삶이, 상처투성이었던 내 가정이, 너무나 괴로웠던 내 일상이, 나 혼자 버텨내려고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나 혼자 전전긍긍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도, 내 손도, 내 시간도, 내 관계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막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안전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나 혼자 어찌할 바 모르는 내가 주인인 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돼서 가장 방황했고 가장 힘겨웠잖아요. 그 누구도 나 잘 나갈 때 내 손 잡고, 내가 성공했을 때 내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괴로울 때 내게 손 내미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고 외로울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믿으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이 세상은 사랑해야 될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틀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틀에서 살았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성공해야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남보다 앞서가야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세상의 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건드려요 감히. 물론 그렇다고 까불지마 이러고 살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 주머니가 넉넉하면 인심이 후해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이 세상 것 아니면 안 되니까 저 아둥바둥 붙들고 살아야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좋은 의미로 이상한 사람. 저게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뭐 산속에 들어가 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거?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예요. 자녀가 어디 걱정합니까? 집에 나가서 점심값이 없으면 연락하던데요. 밥값 보내달라고. 뭐 저한테 맡겼습니까? 그거 뭐 하는데 뭐 일조를 했습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 누굽니까?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내 자녀야. 뭘 줄게는 그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지만 넌 내 자녀야 그러면 이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진 삶.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 믿으면 뭐 종교 생활하면 야 뭐 다 갖다 바쳐야 되나 그게 아니고 기꺼이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내게 주실는데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거든요. 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녀다. 너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 너의 인생은 성공했냐 안 했냐 그런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이 부르심에서 온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여러분, 성공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정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살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경되는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인간에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와 불안도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뭐 잘못했어? 라고 물을 땐 회초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시 은혜로 나오게 하시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다 죄 져봤잖아요. 그렇죠? 죄 지면 엄마를 볼 수가 없어. 괜히 눈치 보고 도망가고 부모와 함께 있는데도 불안하고 삶이 피곤해요. 그때는 내가 그게 안 되니까 그때는 차라리 부모님이 와서 야,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냄을 통해 고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야, 너 내 아들인데 두려워하지 마. 탕자가 돼지 주염 열매 먹으면서 야,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닥까지 갔구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사느니 내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 우리 아버지의 종은 차라리 이것보다 나은 인생이었으니까. 자기가 아들로 살 때 아버지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인생이, 하나님 떠난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을 하고 있다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들이 돼요. 근데 종이라도 되겠다. 차라리 종이라도 되면 우리 아버지 종 잘 대우해 주더라.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 아버지가 언덕 위에 서서 그 아들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와락 안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삐져요? 큰 아들이 삐져요. 예.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 사랑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요따만하니까 내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은 내가 해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의 수준이 요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자격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십니다. 탕자와 같은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셔서 와락 않으시고 뭐 하시냐면 잔치를 벌리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꼭 드시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라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가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신 이유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버림받은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포기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나는 또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내 불안보다 훨씬 크기에 문제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만 읽기 좀 그러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성도님들도 오늘 다시 이 전도 축제를 통해 내가 이 전도 축제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다시 깨닫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통해.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목적인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본 사람은 세상의 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더 이상 이제 두려워 도망가지 말고 괜찮은 척하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시니까요. 그분 앞에 서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겠죠. 그러나 내 연약함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설 때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니 내 연약함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섬김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 감동으로 단순히 인간적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주를 삶의 예배로 드리기 위해 시작된 거룩한 예배가 오늘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밑에 작은 글씨가 혹시 보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